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국내와 해외 주의 복음을 더 활발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분들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하루속히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24장 찾겠습니다. 욥기 24장입니다.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넘어가서 13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24절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24장 이렇게 욥이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4장을 우리가 배우면은 우리 신앙에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욥기 24장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서
그를 아는 자들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도는 그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욥기 24장에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뒤에 24절에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광명을 배반하는 것은 어둠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예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속해서 주로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주로 밤에 활동하는 사람, 어둠의 자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 빛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옛날에도 간음하는 사람은 저물기를 바라고 밤에 아무도 안 볼 때입니다.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도둑놈들,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낮에는 활동하지 않고 있다가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 대체로 살인자들,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들,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밤에 활동해서 온갖 남의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그래서 많은 것을 뺏어서 자기의 재산을 삼고 산업을 삼았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포도원을 건설하고 자기의 동산을 건설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아주 대조적으로 아예 하나님을 아예 등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4장 1절에 그를 아는 자들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면 좋은데 꼭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나오잖아요. 자, 그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도 욥인데 어찌하여 이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짧은 기간에 끝나면 좋은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왜 이렇게 이 고통이 지속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는 사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빨리 욥이 이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그리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악한 자가 훨씬 승승장구하고 잘 돼가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짓밟히고 고통을 받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가.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결국은 그의 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그 전능자가 시기를 정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를 아는 자들은 그의 날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어찌하여 전능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믿으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 24장을 좀 배워보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욥의 탄식과, 욥이 너무나도 마음에 큰 탄식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큰 탄식이잖아요. 그 탄식하는 가운데 그가 고대하는 날이 있는 겁니다. 시기를 왜 정하지 않으셨는가?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 하나님 역사하시는 날을 보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욥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를 보기 원하고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 주실 그 축복의 날, 그 빛나는 그 날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과 욥의 탄식과 그리고 그의 고대하는 날,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두면은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를 아는 자들. 자, 참 성도는 한마디로 그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성도는 정의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성도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제사로 언약이 되어 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피로 언약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려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 당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드물었는데 그 중에서도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 있을 때도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제 내가 친히 직접 내가 그분을 볼 것이다. 내가 그를 볼 때 외인처럼 낯선 분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스릴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일생 속에서 정말 나중에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 배우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않았으리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면서도 예수님 배척하잖아요.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않았으리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대다수가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교회도 많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이 너무 적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다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건 너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유대의 종교가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알고 또 주님의 양은 또 주님을 압니다. 서로를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이건 잠깐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압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주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성부가 성자를 알고 성자가 성부를 아는 것 같이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알고 주님의 양은 주님을 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뒤에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음성을 분별하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에 가면 이뤄지게 될 겁니다. 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주님 말씀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주님은 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도가 되는 게 참 중요한데 욥이라는 사람은 가짜 성도가 아니라 참 성도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은 아굴의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고 배운 것도 없지만은 하나는 확실히 안다 그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확실히 아는데 너는 아느냐? 우리가 세상에는 몰라도 되는 지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잖아요. 자, 그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면은 이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부족으로도 당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예수님 제자들은 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어 싸우며 저희는 이것을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제자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계속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알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아주 큰 힘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여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바란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시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내 옆에 있으면 제일 힘이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으로 계시다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자기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인생 의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디 기대야 되냐 하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바로 그분에게 기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심차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합력해서 선 이룬다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입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가 된 겁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면 어찌 좋겠습니까? 자,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4장에 1절 어찌하여, 여기 욥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인데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그는 당대 가장 큰 재산가였지 않습니까?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들고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이 되니까 속에서 탄식이 올라오니까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성경이 기록 안 됐을 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 이럴 수 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욥이라는 사람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당황하고
욥의 세 친구도 당황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당황해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주 황당하고 당황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참 성도에게 불같은 시련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나왔을 때 만세했지만은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광야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베드로전서잖아요. 베드로전서는 크게 두 가지 말하는 책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타락된 기질은 남아있다, 죄성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틀림없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원래 올 것이 온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주님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까지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은 입고 있지만은 보호는 하시되 시련은 통과시키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래서 보호는 하시되 잠깐 고난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기뻐하냐 하면은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이 불 속에 한 번씩 들어가서 나올 때마다 점점 순금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순금이 돼도 이 순금은 결국은 없어질 금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시련을 잘 통과하면은 믿음이 점점 더 순수한 믿음이 되고, 그리고 불로 연단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크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에게 불같은 시련이 올 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범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거는 가치가 없지만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속에서 고난받는 것은 그건 아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걸 좀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야, 욥이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올라왔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욥기 3장 먼저 찾아봅시다. 욥기 3장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비스를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욥이 갑자기 엄청난 재앙을 당했으니까 길이 아득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제 어디로 어느 쪽을 향해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갈 바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비스를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이 드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로 탄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찌하여 이런 탄식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 탄식 올라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 신앙생활 다 잘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육신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니까 속에 탄식이 절로 올라오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좋은데 딱 잠복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락된 기질로 인해서 육신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것 때문에 탄식이 저절로 자꾸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육체를 이게 짐이라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야 되니까 힘들다 그 말입니다.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육신으로 인한 탄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탄식이 없다. 천만의 말씀일 겁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등한히 하면 육신은 올라옵니다. 속이 올라와요.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육신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어떤 탄식이 있냐면 육신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탄식이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싶으면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자, 성경 로마서 7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나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딱 있는 겁니다.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간절히 원하냐면 주님이 간절히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이유가 주님이 오셔야만 새로운 몸을 입을 테니까 이 탄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경에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에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속에 주의 영이 계시잖아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영은 양자가 됐지만은 몸은 아직 양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몸이 완전히 구원될 때 이제 우리 속에 탄식은 끝이 나게 되는 거니까 우리 속에서 어찌하여 이 탄식이 올라오는 첫 번째는 우리 타락된 기질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탄식과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을까? 요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유혹 좀 이기면 좋겠는데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거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는데 그러면 마귀 틈을 타잖아요. 주일 말씀 들을 때는 잘 살아야지 나가자마자 또 생각이 엉뚱한 데 나가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마귀 시험이 있잖아요. 마귀가 벼우에 있잖아요. 틈만 있으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유혹으로 인해서 이제 어찌하여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 살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탄식도 있고 마귀 공격에 쉽게 넘어지는 것에 대한 탄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옆에 끊임없이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내 옆에 이런 사람이 붙어 있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될까 하는 그 고통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55편 찾겠습니다.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 뛴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녀도다. 참 절친이었고 가까운 친구였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이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하면은 지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했습니다. 여기 6절에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날개라면 있다면 좀 멀리 가서 그냥 따로 그냥 한 곳에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욥의 가장 절친한 친구 셋이 와서 욥을 위로는 못해줄 망정 욥에게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욥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어떤 시련 같은 것이 와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지속이 되고 오래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많은 갈등이 생기면서 어찌하여 왜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편 13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이라는 사람도 자기 아기가 어릴 때 죽은 적도 있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 고통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비록 반역을 한 아들이지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사람이 고통이 심해지면은 이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리고 왜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자, 욥은 어찌하여란 말이 나올 때 이 말이 참 당연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욥기 한번 7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이 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은 이제 몸 전체가 병들었는데 이제 여러 달째 수고로운 밤이 착정되었구나. 몸이 너무나 아프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꼬. 그 지겨운 밤입니다.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가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몸 전체에 막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게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가는데 허무하게 막 지나간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난데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 고통받는 기간이 아주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31편 묻겠습니다. 시편 31편에 31편 10절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복수입니다. 나의 해들은 그 말입니다. 몇 년 동안 그 말이에요. 나의 해들은 탄식으로 보내며 나의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몇 년 동안 생을 살아가는데 슬픔으로 가득한 거예요. 나의 해들은 탄식으로 보내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으면 눈도 흐려집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감이 쇠하였나이다. 사람이 너무 근심이 심해지면 눈도 신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찌하여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눌림이 생깁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어찌 고생해도 좀 괜찮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자식이 구원 안 받았으면요 우리 자식이 언제 구원받을꼬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눌리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교회 개척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항상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부모라면은 자식이 구원 안 받은 자식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눌립니다. 부모 중에 구원 안 받은 부모가 있으면요 항상 마음에 눌림이잖아요. 우리 부모 어떻게 할꼬 항상 마음에 눌립니다. 언제나 구원받을꼬 이런 눌림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이방인들의 전도 잘 되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않으니까 갈등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자,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자,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시기를 정하셨을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를 아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고난이 끝날 때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 여기 봅시다. 여기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40년 동안은 궁중에서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있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이 양치는 생활하며 40년 훈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0년 들어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훈련시키는 것도 40년 딱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17살까지는 아버지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에집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키고 고통을 많이 받게 했습니까? 13년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30살이 딱 됐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건져내셔서 총리 삼잖아요. 요셉은 에집트에 팔려가서 종으로 시작해서 가정 일부터 하고 나중에 감옥까지 내려갔다가 참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전능자가 어찌하여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 정했습니다. 너는 13년 동안만 훈련 받아라. 13년 지나니까 주님이 딱 건져내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10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훈련 딱 끝나니까 주님이 딱 건져내시잖아요.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를 정했습니다.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야곱 꾀돌입니다. 꾀가 너무너무 많아요. 육신 껍질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느 집에 너무 좋을까 딱 보니까 이 라반은 고단수입니다. 라반 집에 딱 집어넣어서 20년 동안 처가살이하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10번이나 막 된통 당했습니다. 장인에 그렇게 당했잖아요. 주님 딱 훈련 딱 끝나니까 또 끄집어내시잖아요.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왜 시기를 안 정했다고 생각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이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스케일이 커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하나님은 스케일이 큽니다. 교회를 시작하시고 완성하는데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 봐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도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저거 빨리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행사는 크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74편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낮만 주의 것이 아니라 밤도 주의 것입니다. 인생에 밤도 주시고 밤이 주어지면 낮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겨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름을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사실은 성장기라는 거 아세요? 우리 신앙이 대체로 언제 자라냐면은 인생의 혹독한 시련기에서 인생이 자랍니다. 기도 보통 밤에 자란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쑥쑥 크는 것이 보통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찌하여 이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것이 인생 속에 크게 있는 사람은 크게 성장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를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날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려면 간단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해놨다는 것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인생은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죄를 부릅니다. 조급하게 굴지 말고 기다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루함을 참을 수 있어야만 신앙을 배울 수 있고, 지루함을 참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실패는 기다림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해외 가보면요, 빨리 한국 사람들 빨리 뭐든지 빨리 인스턴트 너무 좋아하는데 신앙은 인스턴트가 가지고 안 됩니다. 자, 켈빈 콜리지가 한 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도 성공하잖아요. 자,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을 집필한 웹스터는 36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웹스터 사전을 완성했답니다. 화가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까지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더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할 때 가도 망망대해니까 나중에 선원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다독거려 가면서 가다가 이제 최후로 3일만 더 가자. 그래서 3일 더 가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3일만 더 참고 가보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를 정해놨습니다. 틀림없이 시기는 있어요. 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그 방주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그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1년 홍수 후에 새로운 육지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시 봅시다. 욥기 24장. 여기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24장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의 날이 뭐냐면은 그 인생이 빛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의 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는 날, 그 날을 보지 못하는고. 주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는 거예요.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 올리시는 그 축복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보잖아요. 고난의 드라마가 끝이 나면은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보잖아요.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은 욥기 38장 이하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욥을 다시 축복해 주시고 배나 축복을 해 주셔서 역전 드라마를 펼치셨잖아요. 욥을 하나님이 배나 축복해 주셨고 욥은 그의 날을 봤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보고 그 당대 욥이 제일 비참해서 말거리가 됐지만 나중에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욥이 훨씬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봤잖아요. 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그렇게 동굴에 숨어 다니고 비참하게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의 날을 봤습니다. 그렇죠? 왕이 결국은 됐잖아요. 열명형들에 팔려서 참 고통받던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위로 올라가서 그의 날을 봤잖아요. 어찌하여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의 날을 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역전 드라마를 실제로 펼쳐주는 거예요. 시편 37편입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아주 환하게 인생을 환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날을 확실히 생활 속에서 보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와 동시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아주 비참한 운명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욥기 24장입니다. (24장) 13절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을 배반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빛의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길을 걷고 어둠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 것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잠깐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제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이사같이 배임을 입는지라. 그래서 이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높아져도 그게 잠시뿐이고 그들은 결국은 잠시간에 없어지고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이사같이 배임을 입는지라. 그들이 아무리 많은 걸 쌓아뒀다 할지라도 18절에 말한 대로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의 다시는 포도원의 길로 행치 못할 것이다. 많은 걸 뺏어가지고 몰래 자기 포도원을 다 건설해 놓고 거기에다가 뭐 좋은 집도 지어 놓고 온갖 그 과목도 심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을지라도 그 길로 다시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자기 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 커져는 보이지만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배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성경 욥기를 딱 주님 기록해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욥기 24장이 말한 대로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우리는 그의 날을 궁극적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축복해 준 축복을 정말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라기와 같은 이 타락한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모였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의논했고 주님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영적본에 주얼리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얼 보석으로. 그들로 나의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은 발바닥 밑에 재라고 말씀했습니다.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은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발바닥 밑에 재와 보석과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축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구원받을 때 유쾌하게 됐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 한 군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입니다. 로마 4장에 믿음 조상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전능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왜 인생 역전이라는 게 가능하냐? 전능자니까 그분은 주시기도 하고 취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전능자가,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련도 주시지만은 시기도 정하셨고, 인생에 어둠을 주시면은 뒤에 빛도 주시고, 인생에 밤을 주시면 낮도 주시고, 겨울 주시면은 여름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은 의로운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아는 자들은 그의 날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적당한 때가 되면은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식구들을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